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늘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건데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면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이 나타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이렇게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이제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모자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는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 부활주일이 왜 기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주일이 왜 기쁠까요? 왜 부활주일은 기뻐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주일이 왜 기뻐야 되죠? 누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선생님 부활주일은 왜 기뻐야 될까요? 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죠? 선물을 받으니까. 맞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그렇다면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계란을 받으니까. 오늘 계란이 두 종류입니다. 간장 속에 들어간 메추리알과 자, 훈제되어진 검정, 둘 다 검정. 자, 제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구약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구약에서의 대속제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요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7월 정도거든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9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7월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로 말할 때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시작이 7월이거든요. 그때의 365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는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한 달의 시작, 그때 이제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7월 1일에는 나팔을 3번 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는 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양력으로 볼 때에 몇 월이라고 했죠? 양력으로 볼 때 9월. 자,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양력으로는 9월. 그럼 9월쯤에는 뭐 해요? 추수를 하죠. 그래서 풍족하고 부유하고 축제와 같은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이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15일에서 20일 정도 이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성막을 향해서 와요. 지금 이제 이들이 대속제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에 모여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들어가요. 자, 지금 보시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지성소를 향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는 번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연기를 피우면서 옆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신이 언약궤를 바라보면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갈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저 연기를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채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기로 그 블러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연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계시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계시, 나 계시 받았어. 이런 단어 들어봤죠? 이 계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연기 때문에 직접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계시 받았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앞에 연기가 사라지고 내가 직접 보게 되는 상황을 계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계시는 되게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그 연기를 거둬줄게 하는 상황에만 표현되는 것이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사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요. 자, 첫 번째 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 들어갔죠. 자, 두 번째 숫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이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와요. 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먼저 깨끗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연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랑 다르군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연기를 피우러 간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은 다음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죽어요. 그럼 뭐예요? 다음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관심이 굳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럼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죽어버리게 만들고요. 한 마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다시 이제 들어가요. 자, 대제사장이 지금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3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언제 들어간다?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상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재물의 그 값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럼 다시 제사를 드리거나 다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시기는 사람들이 축제와 같이 즐기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자 한 명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디까지 들어갔다?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와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 나오는 이 모습이 부활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연기,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함,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 그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예배를 드린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비교해 보면은,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을 가려야 될 연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연기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소를 잡아야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인간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야 됐었는데, 그때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지성소 가운데 예수님 나아가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죠? 그리고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휘장이 펼쳐지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와, 나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 무덤 가운데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 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해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예요. 나의 죄가 구원받았던 날이었음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속죄일과 같은 그 메커니즘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는데, 어차피 하나님이신 예수님 연기 필요 없고, 어차피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제물이 필요 없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음이 이 부활주일 가운데 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생각보다 부활주일이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는 그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 그 이후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값만큼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의 죄가 이제 용서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뛰어넘어서 매년 소모적인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냐면 여러분 부활에서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사하였는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을요 작은 부활절로 지키면서 만납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일이 그러면 안식일인가요? 아니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날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구원의 능력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의를 갖는가?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말씀에서 보면 말해요.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거대하고 절망적인 장벽은 사망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인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 스스로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 죽음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데 55절에서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사망은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그 죽음을, 그 사망을 단번에 깨트리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이유는 이 영원한 멸망이 오늘 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망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세상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사망을 집어삼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저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당신의 예배가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이 구원의 증거임을 선포할 수 있는 온처치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5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봄이 피어나고 이제 봄에 꽃이 피어나고 있는 이 따뜻한 가운데에 회사에서는, 가정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어깨에 지어진 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쟁 같고 때로는 철저하게 패배한 것 같은 그 패배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숨막히고 고단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것을 기대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뻔한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져 갈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 공급되는 그 승리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요, 이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이미 주님이 나를 지탱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 그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진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함께함이, 예수님이 나를 지탱해 주고 계심이 왜 참된 진리이며 기쁨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58절 말씀이거든요. 5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럼 말씀 보십시오. 언제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앙생활은요 돈이 되지 않아요. 남들에게 뭐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때로는요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되게 헛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해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어디에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재물은 결국 사망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요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 따뜻함 혹은 사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요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가운데 들어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팍팍하고 고단할지라도 나를 위해 사망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그 무덤, 그 십자가, 그 지성소라고 하는 두려움의 사망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고 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생명을 얻어 다시 나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그 돌 무덤에서 다시 나왔다는 것, 우리도요 그 어둠 가운데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승리가 되는 이 주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주 작은 부활절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요 그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다시 어둠 같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음이 나의 삶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보여주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그 무덤 사진이 있었고 왼쪽에는 등대 사진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가, 나는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나님이 이끌어낼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온처치 달걀이 하나씩 들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걀이 인원수대로 있지 않고 좀 많을 거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질 이 달걀이요 되게 작은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실체화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실존한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이것은 오늘 부활절이에요 라고 그들에게 다가갈 작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수단, 이 작은 선물 하나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오늘 나와서 이걸 줄까? 왜냐하면 나는 오늘 기쁘니까. 나는 오늘 절망과 정말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주일에 저는 여러분이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짓누르는 그 사망과 그늘은요 언제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지각 깊숙한 곳에 우리는 항상 채워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내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달걀 하나지만 여러분, 그 작은 달걀 하나 들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왜 그것이 기쁨이고 왜 그것이 은혜인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굳이 성장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교회 누가 있건 어떻게 있건 정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은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전도하러 나가면 저기 교회가 생겼어요 를 말하긴 쉽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요 말하는 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있죠. 기왕 예수 믿을 거 우리 교회 와서 믿으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는가 입니다. 오늘 나는 그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기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쁠 수 없는 것은 그 부활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2번 방문해요. 그 순간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 휘장이 언제 쳐지나 이걸 바라보는 거죠. 나의 생명을 구원할 시간이, 나의 생명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 해결의 마지막 마침표가 그가 나와야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셨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무겁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사망이 있는 그 골짜기는요, 사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함이 존재해요. 영어로는 그 음침함을 섀도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냥 그림자거든요. 사망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작은 버팀조차도 주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버텼으니까.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더라고요.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믿음을 굳게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늘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서 따뜻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즐겁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그 우리를 위협하는 거친 파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사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미 그 죽음만 있는 무덤 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항상 저는 너무 좋거든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눔은, 플로잉은 내가 채워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며 진리의 빛을 전하는 원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내달라고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목자업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나게. 우리 2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로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생명과 승리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의 그 죄에 대한 대속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일상이 치열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미 나를 지키셨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그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활을 감사하고 또 주의를 감사하고 삶의 감사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는 예물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탄탄해지며 또 교회가 되며 또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보다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열정, 나의 몸, 나의 마음,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더 소중한 예배되고 더 귀한 물질되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영광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온처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